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슬로건이 다시 시작하라 였습니다. 근데 다시 시작하려면 뭔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서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번갈아며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우리 공주에 사는 권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이제 그만 살고 싶어요. 첫 문장이 이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쭉 읽어보니까 제가 그동안 엄청 참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인간하고 같이 못 살겠어요. 내가 마음이 무너지고 큰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이러면서 쭉 썼어요. 그래서 제가 대하는 중에 이제 다 공감해주고 또 제가 다 들어주고 또 이렇게 했더니, 그래도 어째요? 다시 해야지요. 다시 살아야지요. 그렇게 마지막 결론은 잘 났습니다. 오늘도 공주성전 예배드리면서 권사님 얼굴 보니까 너무 밝게 찬양하시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놓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냥 다 때려쳐버릴까?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죠?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내숭을 떨면 제가 당황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제 그만둘까? 그냥 포기할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한두 번쯤은 다 해보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때가 꽤 많았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도, 결혼 생활도. 그래 제 아내가 지금 교수인 거예요. 제가 때려치려고 했다가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는 바람에 차라리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상담을 공부시켜서 그렇게 됐는데, 목회도 마찬가지고 비전도 사명도 그만 때려칠까? 이런 생각을 사실 했던 적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한번 생각한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결심한 어떤 일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마무리 진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요즘 들어서 좀 철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저는 다시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것도 큰 은혜지만, 진짜 은혜는
이렇게 죄 많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떻게 했다? 받아주셨다는 거.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 그리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으셨다는 게 저는 이게 진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좋아해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쓰러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고, 또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이 이 은혜가 정말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토록 오래 살았으면서 그 남편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낳은 자녀들, 내가 그 자녀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다는 거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다시 받아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에 대해서 참아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나에 대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려는 마음을 포기하시고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만두려는 마음을 그만두시고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다시 시작한다는 게 이게 또 쉽지는 않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다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업도 내가 하다 말아먹었는데 다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다시 시작을 하지. 뭐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나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가 없어요. 깨어진 관계, 무너진 관계를 다시 시작하고 싶어도 나는 다시 시작하고 싶지만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여전히 비난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시작해요? 내 감정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뒤에 현수막 새로 바꿔 달았잖아요. 다시 시작하는 힘, 다시 시작하는 힘, 다시 시작하는 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이제 다 끝났다, 우리 그동안 헛짓했다, 이제는 포기하자,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집으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 살아났지롱?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흥분해가지고 엠마오로 향해 가던 두 제자가 다시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엠마오로 가는데 어디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한참을 갔던 것 같은데요,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가는 길이 거의 37km, 40km 되는 길이에요. 근데 그 밤에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숨어있는 곳에 가서 다 포기하고 그만두려는 이 제자들에게 이 두 제자가 가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의 시작입니다. 이 말을 할 때, 다시 부활했다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 앞에 쫙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샬롬,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렇게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포기하려는 바로 그 순간에 다시 사신 예수님이 오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정말이네, 사실이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네, 예수님 반가워요, 그리고 안고 흥분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어찌 된 일인지 오늘 37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놀라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41절은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봤으나 들었으나 어떻게 했더라? 의심했더라.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심한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된 겁니다. 지난주가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주일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하시며 살았어요? 부활의 기쁨과 능력에 감사하며 살았어요? 예수님 얘기 몇 번 했습니까? 대선 얘기만 했잖아요. 홍준표가 그렇더라, 안철수가 그렇더라, 문재인이 그렇더라. 찍을 사람이 없네. 그냥 안희묵 찍자. 뭐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우리는 양육 훈련을 하고 결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근데 결심 그 즉시로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예배 듣고 찬양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제가 물어봐요. 오늘 말씀이 뭐 양육하면 물어보거든요. 오늘 주일 저녁반에 오늘 말씀이 뭐였어요? 글쎄요. 은혜는 받았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에 머무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토록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없는 이유, 다시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삶의 연장 가운데 새롭게 살아야지 결심하지만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의심 속에 조그만 어려운 일이 닥치고 답답한 일이 닥치면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부부싸움만 조금 심각해도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재정적으로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헌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제자들과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정신 차려, 아이고 너희 왜 이래, 이러지 않았어요.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반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제자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흔들리고 있는 거 알아, 두려워하는 거 알아, 의심하는 거 알아. 그러나 이제 다시 시작해야지.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시작해야지. 의심하지 말고 다시 시작해야지. 이러면서 격려하시고 도전하시고 다시 시작하도록 힘과 능력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손잡아 주시고 다시 일어나라고, 우리가 힘들고 주저앉았을 때에 우리가 다시 시작하라고 힘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자.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을 향해 나아갑니다. 승진의 자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자기의 야망을 위해 나아갑니다. 자기의 명예를 위해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여기에서 모세율법과 선지자들 글들과 시편은요, 구약을 3등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구약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누구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메시지와 모든 사건과 모든 교훈이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실제로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과 구약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뭐라고 말했어요? 마지막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과 이스라엘의 율법과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이루셨다. 할렐루야.
구약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은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도 방법도 목적도 다 누구를 향해 나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내 영광, 내 야망, 내 이기심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샬롬과 라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뭐를 누리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희를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샬롬의 평안과 그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알면서도 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내 욕심을 위해 나아갈 수밖에 없을까? 왜 이게 대체 잘 안 될까?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이런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오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져서 성경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양육 훈련을 해도 설교를 들어도 내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성경 지식에 끝나고 맙니다. 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닫혀서 깨닫지 못할까? 왜 알지 못할까? 이유가 있어요. 그 실마리가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그 실마리가. 자, 16절 봅시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는.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제자들은요, 그인 줄 알지 못했어요. 뭐가 가려서? 눈이 가려져서. 또 근데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반전의 말씀.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을 일부러 가려놓았다가 짠 하고 보여준 건가요? 아니에요. 원래 제자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가려놨다가 보게 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마음에 닫혀있고 눈이 가려져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열시고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럼 왜 마음이 닫혔을까? 이유가 있어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닫고 우리의 귀를 닫고 우리의 눈을 닫아서 우리가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우리가 들어야 될 걸 듣지 못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걸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 누가? 사탄이.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같이 읽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누가? 이 세상의 신들이 누구예요? 사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눈을 가리고 마음을 닫고 귀를 막아 놓았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야야, 주일날 왜 교회가 문 열어야지? 주말 매출이 얼마나 큰지 아냐? 너 미쳤어. 예수 믿는 건 손해보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교회 가서 어떤 집사님에게 내가 별로 듣기 싫은 소리를 들었어. 야, 너 왜 그런 소리를 들어가며 교회를 나가? 너 멍청하냐? 미련하네. 이렇게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너 11조 왜 온전하게 하냐? 안 해도 되잖아. 그거 누가 알아주냐? 안 목사 안 번대. 할 필요 없어. 이렇게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마음이 닫히게 만들고 눈을 닫게 만들고 귀를 닫게 만들어. 예수 믿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봐도 말씀을 들어도 양육훈련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향해 나아간다는 건 뭘 말하냐? 이기심이나 욕심과 탐욕에 가득한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잘 아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예수님 자리 이상한 분들은 다 외우고 있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금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사는 것,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샬롬과 라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무슨 일을 겪으셨어요? 우리 양육하다 보면 참 별일들 많이 겪으시고 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답답한 일도 많고 결혼 일도 많고 겨우 7살짜리하고 35살짜리 엄마하고 전쟁했대요. 참 매일 전쟁이래. 중학교 다니는 아들하고 대판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독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 우리가 놀랄 때, 우리가 의심이 있을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게하시가요 아람 군대들에게 다 둘러싸여가지고 병거에 둘러싸여가지고 이제 죽었다 막 이럴 때에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눈 떠 잘 봐. 그랬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다 호위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영안을 열으세요. 여러분 혼자 절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분이 어째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지 않겠냐. 지금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을 놓고 그분을 떠나고 그분을 배신했어도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저는 여러분들이 허망하고 의미 없는 인생의 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는 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에 그치면 안 돼요.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자.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는데 지난 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 그가 사신 이후. 그가 사신 이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약을 완성하셨는데 신약은 뭐에서 시작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오는 것이고 신약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신약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다시 시작하고 계십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고 있느냐는 걸 묻는 거예요. 오늘 본문 46절과 47절은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47절은 여러분이 또
회개는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다시 시작하는 게 회개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하여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그분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해야 우리는 성공할 수 있고 축복된 인생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세례 받으신 분도 있고 침례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세례나 침례나 이 근본적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침례교니까 침례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 세례의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 로마서 6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물은 무덤을 상징해요. 물속에 들어간 것은 이제 내 주장대로 내 욕심으로 내 야망으로 살던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다시 올라올 때 이제는 내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겠습니다. 이게 침례 고백의 의미예요. 여러분이 침례를 받았던 세례를 받았던 관계없이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다면 나는 이제부터 예수와 함께 다시 시작하겠다. 이게 침례의 의미예요. 또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으로 다시 침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결혼도 직장생활도 사업도 자녀교육도 내 욕심과 야망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시작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힘든 이유는요,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지 않고 내 감정, 내 계획, 내 생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인생이 그토록 힘든 거예요. 저는 이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새로운 도약도, 내 가정과 내 자녀의 변화도, 내 개인적인 사업과 인생의 성공도 예수와 함께 시작할 때 가능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저 좋은 차 샀어요. 기도해 주세요. 차에 가서 제가 막 기도해 줬어요. 아니 명태 대리가 놓고 명태 이게 대가리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업 시작하고 겸 예배 드려달라고 요청해요. 저는 기쁨으로 갑니다. 이사하고 이삿짐은 하도 많으니까 제가 일일이 가지는 못하지만 이사하고 이사 예배 드려달라 기쁨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것과 제가 가서 기도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 차 사고 기도해달라는 건 뭐예요? 사고 나지 않고 안전운행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무당입니까? 부적 하나 갖다 붙여줄까요? 그런 원함으로 요청으로 하는 분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서 차를 샀을 때 기도해주는 이유가 달라요. 하나님, 이제 이 차를 타고 다닐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게 해주세요. 좋은 집을 사서 이사했을 때 이제 이 집에서 이 가정과 이 자녀들이 모든 행해지는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게 해주세요. 사업도 개업 예배도 가서 돈 벌고 돈을 목적으로 돈과 함께 돈을 위해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예수를 위해서 예수와 함께 시작하는 사업장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원함과 제가 가는 목적이 좀 다를 수도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과 함께 시작해야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다 포기하고 그만두려고 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다시 시작했을 때에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것마다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시작한 제자들이 외치자, 예수 이름을 명하자 기적과 능력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유대인들이 당황해서 어떻게 했냐면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렇게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나중에는 심지어 죽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의 증인이 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줄 아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여러분의 욕심으로, 야망으로, 자존심으로, 이기심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업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생활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승진이 빨라요. 여러분 자녀들 교육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성공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님이 저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누가 혹시 죽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라고 해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받는 거지 내가 잘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받는 것, 예수와 함께 시작하는 것이 축복된 삶의 시작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중요한 직책이나 높은 직책이 있으면 여러분의 직책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변해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시작하면 새드 엔딩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면 해피 엔딩이 됩니다. 석세스풀 엔딩이 됩니다. 조이풀 엔딩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걸 다시 정의하면 믿음은 내 모든 삶, 내 모든 계획이 예수님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해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좀 설명을 좀 부연할게요. 운동회 하잖아요. 운동회 하면 애들이 이제 막 계주를 하고 달리기를 할 때 애가 이제 막 초등학교 한 2학년 애가 막 달려. 그러니까 엄마가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좀만 가면 1등 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막 휘둘러 안 되니까 옆에 막 이 도시락을 들고 빨리 가! 그리고 막 자기도 모르게 했어요. 그래서 애가 딱 보더니 도시락이네? 그리고 엄마를 향해 막 달려. 엄마 점심 도시락 못 싸왔어. 그럼 그 엄마가 어떻게 할까? 야, 자리 피고 먹자 이러겠어요? 이 멍청한 놈아 저쪽에 꼬리니 쯤에 저쪽으로 뛰어야지 이러지 않겠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뭐를 표대가 대신 예수만 향해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변에 친구가 도시락 흔들면 야 그 사업 잘 되냐? 그 사업을 향해 나가. 교회는 안 나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 주목할 게 있는데요. 말씀이 다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게 수동태. 오늘 본문 말씀이. 예를 들자면 31절이 그들의 눈이 밝아져. 45절에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9절에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게 다 뭐로 되냐면 수동태. 능동태와 수동태가 뭔지 아시죠? 능동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고 수동태는 나는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의 힘으로 누군가의 능력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나에게 행해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힘과 능력을 할 수 없고 누가 해주셔야? 예수님이 해주셔야,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예수님이 만지셔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다시 시작하는 힘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나에게 힘이 되시고 나를 도와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사는 우리들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때로 지치고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을 때 참 많잖아요. 근데 제가 국어 시간에 옛날에 보았던,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고지가 바로 적인데 예솜할 수는 없다. 요거는 지금까지 외우고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적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해피엔딩이 바로 적인데 여기서 말 수는 없죠. 우리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깨어진 관계 다시 시작하세요. 무너진 믿음 다시 시작하세요. 용기를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는 요즘 글로리 채플 준비하면서 행정적인 게 세종시에 얼마나 복잡한지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좀 한 3주는 좀 더 늦춰줬어. 뭔 행정 규제가 그렇게 많고 어려운 일이 많은지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도 이거 괜히 했다. 괜히 내가 왜 사서 고생을 하냐. 이거 편하게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그냥 차라리 공주만 하고 세종 대전 안 하고 그냥 혼자 공주에서 영감 노릇 할 걸 괜히 그랬나. 이런 생각도 인간적으로 요만큼 들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내가 왜 하나. 왜 애는 낳아가지고, 내가 인간하고 왜 결혼해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상황이나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는 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분명한 것이, 이 누가복음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에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끝나요. 51절에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뭐로?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니. 누가복음의 끝은 다시 시작한 제자들의 마지막은 큰 기쁨이, 찬양이 넘쳤더라.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큰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볼까요? 제가 앞에 외칠 테니까 뒤는 여러분이 하세요. 다시 시작하는 힘, 다시 시작하는 힘, 다시 시작하는 힘, 다시 시작하는 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함께 우리 같이 결단하기 위한 이 찬양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지쳐 일어날 힘 전혀